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해서 마땅히 주제를 11조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던지, 제가 이제 한 20년 성지교회를 섬겨왔는데 이 문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다짐을 했는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부분에 딱 접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 PPT에 보면 나와요. 마땅히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포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라고 하는 주제에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게 딱 맞닥뜨려지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야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숨겨놓은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그 옛날 구약에 저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농업을 하는 상태에 추수 때가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11조와 오늘 우리들은 매월 이제 월급을 받아서 드리는 그 11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11조 문화는 없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매스컴에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11조 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가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쭉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맺어지는 언약 속에 11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나누어서 살게 되어지는데 조카 롯이 동네 주변에 있었던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그 동네 그 지역의 나라들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싸움 속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가 오는가 하면 제사장 중에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10의 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기가 길렀던 318명이나 되는 군사와 5개 나라가 연합되어진 그 군인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겼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여호 하나님이 붙였다. 이래 되는 우와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2일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세, 그런 표시,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12일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 방법을 10의 1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드리겠으니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는 자세가 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또 전달되는가 하면
야곱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죽을 위기를 취하면서 자기 집에서 홀홀단신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가지고 베개를 빼고 이제 들판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많은 풍족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을 받았던 야곱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여기가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존전이었군요. 나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딱 쌓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편 28장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당신에게 언약 맺은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진 11조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스처가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11조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11조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이때 두 번 딱 등장을 하고 성경에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소출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 그곳에서 40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되어지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무엇으로? 네가 땀을 흘려서 밭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소출을 얻으며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22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남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백성 만들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나라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리고 완성시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이 일어나서 그 순종함으로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누가 하는가 하면 그렇죠.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전에는 어느 지파에서 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들이 했어요. 레위 지파들 속에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아들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12지파에다가
각자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 너희들은 땅을 안 준다. 대신 하나님 말씀 연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책임지겠다 하셨던 그 책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들의 소출의 11조를 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상국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놀라운 시스템이 다 마련되었어.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제대로 되었을까? 제대로 안 되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과 싸우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레지스탕스들하고 또 싸우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땅을 기경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제도 속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10의 1조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경하면서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바알신에게 태양빛을 주는 그 신들에게 막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네, 형상도 없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면서 우상을 섬겨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국가의 이상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연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고 또 돈 많은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가정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는 그런 타락한 레위인들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냐?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레위인들로부터 훼손되어서 전달되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다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다가 점점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하는 소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한번 승리했다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점점 극도의 타락의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이상국가로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11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 여부가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11조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사무엘 상세에 가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잠깐 여기서 거두었잖아요. 거두어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 그렇죠.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은 안 돼.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인간 왕을 세우려고 그래?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시작.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 국가에서 주어졌던 이 11조의 그 풍성한 은혜가 훼손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11조를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다윗 왕이었을 때고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이게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침범을 당하고 나라가 쪼개어지는 일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11조 문화를 개선하자, 집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 13장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다시요. 여기서 민장들은 누군가 하면 촌장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작.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곳간에 11조를 드림으로 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요? 레위. 이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폐 여부, 그리고 한 가정의 존폐 여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굳건한 그 이상 체계를 나타내는 그 나라의 그 중요한 기능을 무엇이 했는가 하면 11조가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풍성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1조 기능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헌신하는 레위인과 일들을 위한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한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없다 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누가 마련한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그 마련하는 그 일들을 이름을 11조를 통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교회가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그 기도의 폼은 정말 좋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승승장구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종교 부지를 얻어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건물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우리와 같이 복 받는다. 나라가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면 갈수록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귀복주의로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21세기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무너져가고 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신앙교육과 감사축제를 하는 11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서도 10의 1조를 이제 레위인들한테 드렸잖아요. 내한테 뭐가 남아요? 10의 9를 남잖아요. 그 중에 또 10의 1을 모은단 말이에요. 각자가 모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모으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모아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회막 앞에 쫙 모여드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쫙 모여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찬이 그러니까 부패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무엇을 배운다고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 11조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구조의 중에서 10의 1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며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두게 했단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한다고요? 항상 배울 것이며 항상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는데 그 추수할 때 그 모습들을 보며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11조 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내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들, 딸들을 딱 모아놓고 이래 11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11조다. 하면서 떼어내고 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용돈을 탁탁 주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로 영광을 쫙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면서 배웠대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도 11조가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만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는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막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모여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 분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신 레위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당신들의 가르침 때문에 당신들이 수고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봄과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2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과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제 3년마다 거두는 11조. 다시 이야기를 하면 1년과 2년 그리고 3년 빼고 4년과 5년째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드리고 나머지 11조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 했잖아요. 그 축제를 하는 그 분량에 3년째 되고 6년째 되는 것은 모아다가 구제하는 일에 서라.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는 일을 무엇이 한다고요? 그 11조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 기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레위인들의 수고와 그들에게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제, 기뻐하며 성경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을 이루어내고, 세 번째는 그 지역 사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디서 했다고요?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그 성막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11조를 드리는 그 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인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이 자녀들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헐벗은 사람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렸던 그날, 그 풍성하게 드리는, 그 11조를 드리는 그 풍성하게 드리는 그 날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개띠가 죄송합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며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함께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언제라고요? 10의 1조, 매년마다 드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그날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억지로 기쁘겠죠. 경상도 말로 째지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에 시작.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 안 주겠냔 말이에요. 복 안 주겠냐고.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 풍성하게 얻었던 자들이 11조를 드리며 지역 사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자꾸 주고 싶지, 자꾸 막 베풀고 싶잖아요. 그런 11조가 우리 성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야. 양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이름이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가난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받고 싶었던 거야. 아멘.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말라기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왔으다.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아까 얘기했던 그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11조, 여기서 11조, 이에서 얻었던 그 뭐 소득에 대한 11조, 이거는 떼까 말까, 이거는 해악까 말까, 이거는 이런 거 말고, 온전한 11조는 아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해주세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과,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뻐서 복을 내리지 않겠냐.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라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이상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그 제도가 인간의 상식으로 다 깨뜨려 놓고 있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해봐라. 내가 복 주고 싶다. 복 주고 싶어 미치겠다. 복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세계, 그런 이상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루어져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요 딱 2번 이야기를 합니다. 딱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3년 동안 공생할 수 있고 딱 한 번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보고 우리 마칠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해요.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다시요. 박하, 회향, 건채, 이거는 향신료거든요. 이런 것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시겠어요? 기름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돼. 이거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은 뭐 했어요? 11조를 드렸다니까요. 11조의 기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11조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하나 안 하나 하는 감시 체계로 이 11조의 기능을 잣대를 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11조를 하도록 다 작성을 해놓고 진짜 가난한 자들의 고혈까지 다 뽑아먹고 있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안 하면 화를 내는 거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정의와 긍휼과 신의는 너희가 버렸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버렸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늘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버렸는데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안 해도 되는 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막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얘기했던 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참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게 사라졌다면 11조의 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홀홀단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럽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포옹으로 드렸던 그 11조의 그 정신은 사라지고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레위인들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었던 그 11조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강력한 그 신앙생활의 그런 검열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의 진정한 축제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게 축제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날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11조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여기저기서 내 이름으로 막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작은 이름으로 작은 모습이지만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정말 많은 것을 걸어놓고 계셨거든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걸어놓았고 가난한 자들의 장려도 포함되어져 있고 나라의 미래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께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고 겸유하는 것을 배우고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감사 축제를 벌여지는 그래서 힘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